여러분, 우리 경남의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경남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김지연 약사님, 이런 이 시기에 가장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주 여종입니다. 우리 이 시간 김지연 약사님 갈라디아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과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 김지연 약사님 이제 위로 모시겠습니다. 한번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계가 별도 없어서요. 이렇게 시계를 핸드폰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선한 싸움에 대해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이런 자리에 섰었고 강의를 해왔지만 매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망설이고 주저하고 여전히 카메라가 긴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 찍는 건가 녹화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평범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담대할 것 같고 굉장히 강할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평범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질문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동성해가지고 야단법석이냐? 한국교회는 그거밖에 할 일이 없냐? 왜 인권조례가지고 야단법석이냐? 핵문제, 청년 실업 문제, 미세먼지, 보안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한국교회는 그 많은 문제 중에서 그 구석에 있는 동성애를 끄집어내서 야단법석이냐? 구제, 섬김, 봉사, 예배 본연의 자세로 살아가기에도 바빠야 되는 게 크리스찬들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그렇지 않죠. 한국교회가 왜 동성애에 대해서 떠들었는지, 왜 동성애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게 되었는지, 왜 그것을 옹호하는 인권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2007년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게 되면서부터 한국교회가 떠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 2011년, 2012년, 2013년 줄기차게 우리나라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전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정부와 국회가 발의해 왔습니다. 이 법은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랑 사이좋게 지내자는 법인가 보다. 평등법, 인권법,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금지법 여러 가지 이름으로 유럽에서 그리고 북미에서 통과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은 그런 법이구나, 좋은 법이구나, 동성애를 하든 안 하든 사이좋게 지내자는 법이구나,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나서 막상 겪어보니 그런 법이 전혀 아니더라고.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박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사라킴 사모님이, 넬슨이, 피터 마우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법이었느냐?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랑 사이좋게 지내자는 법도 전혀 차별 없는 사회를 살자는 법도 아니고요. 이 법은 동성애를 그릇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죄라고 인지하여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소송 걸 수 있게 만들고 괴롭힐 수 있게 만들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왕따시키고 필요하면 벌을 주고 징계하자는 오히려 이간하고 차별하는 법이었습니다. 역차별을 유도했죠.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아, 이것은 절대로 좋은 법이 아니구나. 차별금지란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모두 억압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죄라고 말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희한한 통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건 모두 비판해도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개인도, 어떠한 정치인도, 어떠한 사조도, 어떠한 현상도 그것이 크리티컬 띵킹,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 하나는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그릇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바로 동성애야라고 말하는 굉장한 동성애 독재법인 것을 그 법을 만든 나라의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이단보다도 무섭습니다. 이 법은 정말로 무서운 법입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가는 홀로코스터와 같습니다. 절대로 이 기차에 올라타지 마십시오. 이 기차는 그 끝이 가는 곳이 홀로코스터 당하는 그곳입니다. 우린 모르고 올라탔습니다.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결혼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죄악시하는 것을 인권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악을 선이라 일컫는 짓을 계속해가면서 악한 법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 법은 그럼 성경이 틀린 거였구나. 분명히 동성애는 인권이고 다양성이고 자기 성적 결정권이고 성적 지향인데 왜 이것은 신구약에 걸쳐서 성경을 통해 죄악시 되어 왔을까? 성경은 문제가 있구나.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구나. 굉장히 차별적이구나. 좋은 게 좋은 거지. 기독교는 왜 저래?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물결과 문화, 교육, 그리고 법제화가 이루어지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국 변호사 안드레아 윌리엄스의 그 말을 조금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의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악을 선이라 말하면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면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 쓴 것을 달다고 일컫으며 단 것을 쓰다고 일컫는 자는 화있을진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할 뿐이며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환으로 동성애자를 때리고 괴롭히고 공간 협박한다면 이것은 이것이야말로 처벌받아야 되는 행동이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동성애라고 하는 행위가 그릇된 것이라고 가르치거나 말하는 것이 왜 처벌이나 징계나 왕따나 배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묻느라고 방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한국교회가 할 일이 없어서 동성애 가지고 야단법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죄라고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벌 주겠다고 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방어하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방어전입니다. 여러분들은 방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예, 저항전이죠. 이 저항전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혐오자로 또는 차별주의자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법안.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한국교회가 자꾸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예, 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광명한 천사입니까? 누가 인권에 저항하겠습니까? 인권이라고 하면은 천하무적입니다. 지금 인권이라고 그러면은 천하무적입니다. 이 인권 아젠다는 신권 위에도 올라타고요. 그 모든 가치 위에 올라타서 왕노릇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인권이 아닌 것도 인권으로 둔갑해서 쟁취하라. 인권은 천부 인권적인 것이 아니라 쟁취투쟁에 대한 것이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인권의 영역으로 데리고 와라. 그게 동성애면 데리고 와라. 간통이어도 데리고 와라. 프리섹스여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게 살인이어도 너의 권리라고 데리고 와라. 마음대로 태중에 있는 아기를 죽일 수 있다고 데리고 와라. 낙태 처벌법 폐지하라.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를 만들어라. 그래야 마음 놓고 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죄 짓는 것을 구조로 짜놓고 제도화하고 마음 놓고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시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한 꾀를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 그 무엇이라도 내가 선하다고 바꿀 수 있어. 그것을 위한 악한 꾀를 짜보자. 조례를 동원하던 법을 동원하던 문화를 동원하던 교육을 동원하던 우리는 그렇게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죄의 길 가운데 서서 걸어가자. 그리고 마침내 신권을 짓밟는 인권위에 올라타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치 인권으로 천국이라도 갈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게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거든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니거든요 하고 말해왔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러한 격렬한 저항을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2년 가까이 깃바닥에서 뿌린 눈물 그 피와 고생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보고 드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격렬한 저항을 하지 않고 동성애 법제화를 그냥 통과시키고 그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중에 일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PPT를 띄워주십시오. 이곳은 제가 다녀왔던 곳입니다. 네, 이곳은 저렇게 멀쩡한 120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산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현재 빼앗겼습니다. 배단위 연합감리교회라고 한 이 교회는 연합감리교회 교단 소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께서 교단위 총회를 통해서 동성애를 법제화하겠다고 미국은 30개 넘는 주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고 전반적으로 다 동성결혼법은 통과됐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법을 따라 교단조차도 동성애를 법제화하겠다고 그 법제화의 계획 이름이 One Church Plan 하나의 교회 계획 하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같이 조직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자는 그러한 교단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2019년 2월 즉 2월 지나갔죠. 그때 만들기로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그 상황에서 작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이곳은 하와이인데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성애 반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이곳에는 스피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하와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 교단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반대해야 되지 않느냐, 정 안 되면 탈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하자마자 24시간 만에 이 목사님이 면직을 당했습니다. 동성애 반대 회의를 한 것 때문에 목사님이 목사직을 빼앗긴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24시간 동안에 교회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게 교회 건물을 빼앗기셨습니다. 불과 24시간이 보태지는 며칠 동안에 교회 사업까지 쓸 수 없게 되고 자동차까지 빼앗기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 너는 완전한 제명이다. 엄청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분은 겨우겨우 사택을 대신 월세를 미리 차지하면서 그 디파짓을 내면서 예치금을 내면서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 모든 집기와 교회 그리고 면직당하는 일까지 다 당하십니다. 당연히 의료보험도 다 끊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이 목사님이 다 굉장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면서 회의를 한 것이죠. 이 교회는 지금 현재 가보니까 교회 건물을 빼앗겨서 해변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해변에서 이렇게 계시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이 땡볕을 견디고 계십니다만 이 교회는 가보니 교회 건물을 빼앗겨서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교회 건물 찾을 수도 있는 일을 끝까지 버티면서 그냥 저렇게 해변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배드릴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겠다고 저를 부르신 상황이었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인이 빼앗긴 건물입니다.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 목사님 뒤에 있는 나무는 목사님이 심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저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나무를 건드려서도 안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집사님을 부른 이유는 2월 말에 2019년 2월 말에 총회를 통해서 아예 교단의 법으로 UMC에서 이걸 통과시켜버리면 이거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교단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를 보십시오. 회의를 해서 면직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으로 면직당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걸 아예 법제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작년에 연락 왔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더니 집사님 오셔서 2월 말이 되기 전에 이곳 하와이에서 동성애의 문제점과 원처치 플랜의 문제점을 알리는 집회를 해야 됩니다. 오십시오. 무조건 오십시오.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2월 초 구정을 띄워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갔던 곳의 모습은 정말로 교회 건물이 빼앗긴 상태에서 변변한 반주를 할 수 있는 음향도 없이 그냥 그렇게 수개월을 언제 스콜이 퍼부을지 모르는 땡볕 가운데서 교회 건물을 빼앗긴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혁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기독교적 상식이 있었죠. 이 상식이 묻어지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상식이라고 그러지만 어찌 보면 기독교적인 질서죠. 예를 들어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성별은 타고난 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간음은 죄다. 성관계는 부부만 해야 된다.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는 죄다. 수간도 죄다. 이런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질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인권조례의 형태든 문화의 형태든 법의 형태든 어떤 거든 동원해서요, 아니다.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다, 남자끼리도. 그리고 성별은 바꿀 수가 있다. 성별 정체성을 얼마든지 자기가 바꿀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트랜스젠더가 가능하다. 그리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간통도 인권이다. 간통죄 폐지시켰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성혁명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나라가 3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리즘,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원하는 성별로 이 성별 전환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은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면 우리나라가 폐지시켰죠. 간통죄를.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유럽에서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프리섹스를 옹호하는 인권조례가 처처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요, 수간이 합법화되었다고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소아성애를 인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야단 법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 어떤 위치에 있는 나라냐? 차별금지법이 여러 번 아까 발의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차별금지법이냐? 그렇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조항으로 두고 있는 엄청난 법이 우리나라에서 매번 통과되려고 할 때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쓰시고 목사님들을 쓰셔서 이 악법을 막아주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심하고 용이 주도하게 우리 곁으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쟁을 치러보신 분들로서 굉장히 수고하신 것을 전국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곧 전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악법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까 정말로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왜 이러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되나? 라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나라는 싸울 수 있음에 감사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 나라를 보십시오. 이러한 악법에 그냥 굴복해버린 나라들, 교회들이 침묵해버린 나라들,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믿을 필요가 있겠어? 교회는 구제 섬김 봉사하는 곳이야. 너무 그렇게 나대면 안 돼. 동성애 옹호법, 차별금지법, 동성결혼법 그런 걸 왜 막아내자고 한국교회가 길바닥에 나가야 돼? 라고 우리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많은 교회가, 영국이, 미국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좀 우아하게 예수 좀 믿자.
너무 그러면은 기독교가 인기가 떨어집니다.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관용도 하고 좀 메이크업 좀 해야지. 너무 진리를 진리대로만 선포하면은 안 돼. 인기 떨어져. 우리 영국 교회가 별일이 있겠어?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렇게 말하던 영국 교회는 수많은 악법이 통과되고 어떻게 되는지 다 들으셔서 아십니다. 스웨덴도 그 전철을 밟았던 나라입니다. 결국 어디까지 추락했느냐?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했고 그것을 들은 자가 고발한 겁니다. 자기 목사를. 그리고 이 목사님은 1심에서 징역이 나와버린 첫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죄악시하여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이른바 스웨덴의 형평금지법을 위반하여 전 세계 처음으로 징역이 나온 첫 케이스입니다. 1심에서. 2심에서 겨우겨우 징역을 면했지만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그거 봐라. 성경이 틀렸어. 아무리 성경이 동성애를 죄악시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발설하면은 이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야. 성경이 틀렸어. 많은 젊은이들이 학습했다고 합니다. 아케비디 목사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바람에 징역 두드려 맞았구나. 그렇구나. 아, 성경은 틀렸나 봐. 오류가 있나 봐.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이 수많은 곳에서 동성애를 반복적으로 죄악시하고 있는데 성경은 문제가 있구나. 이 끔찍한 오해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했고 특히 많은 청년들을 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유사법안을 계속 막아내고 있는 동안에 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도시가 통과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계신 하나님께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것은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깨어있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이 땡볕에도 나올 수 있는 열정을 주셨습니다. 이 아케빈네 목사님은 징역은 면했지만 엄청난 트라우마가 그 교회에 있었고 혐오주의자의 교회로 몰리고 언론 플레이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영국에서요 가장 상징성 있는 교회가 술집으로 저렇게 팔려 넘어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상징성 있는 교회가 스케이트보드 연습장, 스노우보드 연습장, 서커스 연습장. 그나마 교회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도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가 아니라고 조례로 만드는 순간에 틀렸구나 성경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국에서 역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교회는 지금 프랑켄슈타인 체험관이 됐습니다. 끝으로 전 이 하와이 광야교회의 마지막 어떻게 됐는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와이 광야교회는 기어이 그 집회를 해냈습니다.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회의를 한 것 때문에 온 교회를 뺏기고 차량을 뺏기고 보험을 뺏기고 다 뺏겼지만 연금이고 뭐고 다 날아갔습니다. 이 목사님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저 교회를 빌리셨습니다. 3시간. 저 교회를 3시간 빌리셨는데요. 동성애 반대 집회한다 그러면 어느 교회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법에 걸릴까봐. 그러니까 성경 지키기 대회라고 해서 저 교회를 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던 이기던 선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집사님, 우리 선한 증언을 합시다. 주님의 뜻 그대로 외치는 것이 선한 증언이지 듣기 좋은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그대로 말해야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빌려서 주일날 3시간 집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시간 동안에 마이크 준비, PPT 준비, 화환, 자리, 사람들 들어오는 거, 그리고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빠져나가고 싹 치우는 것까지 3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준비해 보시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분들이 토요일날 리허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갔는데 토요일날 리허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토요일은 교인들이 오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리허설을 하는데 이 교인들이 몇 달을 동성애 죄라고 하는 바람에 교회금을 뺏겨서 이런 땡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멀쩡한 교회에 들어와서 남의 교회지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데 1층과 2층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한 교인이 여기 전자오르간 있다. 그러면서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전자오르간이 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전자오르간을 이분이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간 소리를 듣고 있는 교인들이 정말 뭔가에 취한 것처럼 1층에 쫙 깔려서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2층에서는 전자올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목사님은 그저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전자올간의 찬양 소리를. 저는 그것을 보며 1층에서 울 수도 없었고 2층에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있는 그분들 앞에서 제가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면 정말 병이 날 지경이죠. 그래서 저는 1층과 2층 복도 사이에서 그냥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찍었던 1분 30초짜리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고화질은 아니지만 그때 상황이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이미 총회는 동서의 5법 원처치 플랜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저항합니다. 모든 것을 털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서 이 교회를 빌리고 동서에 만든 집회를 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걸 모두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분들의 열정과 기도를 보면서 그리고 그 풍금 전설과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울면서 찍은 건데요. 하와이 웨이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연합감리교회 감독에게 저항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놔두고 나오셔야만 했던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와서 오르간 연주를 하며 감사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옵니다. 2월 말 연합감리교단에서 총회를 통해서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을 낸 것 같은 총회의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시는 이 성도들과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의 선한 싸움을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네, 저기 이제 토요일날 저렇게 그냥 참 울며불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다음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한인교회인데도 외국인들까지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동시 통역기를 돌리며 집회를 했습니다. 예, PPT로 전환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렇게 집회를 성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최초로 있었던 동성애 반대 집회였다고 합니다. 연합 집회로 이루어졌고, 원래 저 교회, 그 베다니 연합감리교회는 교인이 120명에 나온 분들, 같이 교회를 놔두고 나와버린 분들은 80명 정도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날 다른 교회까지 많이 오셔서 같이 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감독을 제명하라고 그날 저렇게 PPT를 띄워놓고 우리는 외쳤고, 원처치 플랜, 동성애 옹호 정책을 포기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외침은 제가 들은 바로는 또 바로 교단에 달려 바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집회는 그렇게 잘 그날 끝났는데요. 저는 집회를 마치자마자 한국에 또 다른 일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주 좀 지났을 때 놀라운 뉴스가 신문에 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통과되어지기로 돼 있었던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의 원처치 플랜이 갑자기 부결됐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건 다 예정되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저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항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연합감리교회 소속 목사님들이 반대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이 목소리가 전달되어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 원 처치 플랜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연합감리교회 교단은 우리나라 감리교는 거기 소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과 아프리카 쪽은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감리교단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더 악한 법을 만들려고 또 시도하고 있는 감독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저 안에는 동성애자 감독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현재는 저렇게 다른 건물을 월세로 얻어서 들어가게 되었고, 감사 예배를 얼마 전 또 드리고 왔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고 월세지만 저 교회를 얻어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전쟁은 이기고 끝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말세적 패배주의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본상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상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반드시 상속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상속자의 본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인데요. 주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동시에 이 땅에서의 짧은 고난도 반드시 상속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분명 성경은 둘 다를 상속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위하여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짧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친히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붙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고난 없이 편하게만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거짓말로 모든 악한 말을 너에게 쏟아내기 시작할 것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는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받았다고. 이게 팔복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받는 그 복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그 저급한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에 신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듯이 말 아래 덮어둔 빛은 고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빛을 밝혀 등경 위에 올려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입니다. 오해받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이곳 경남에서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이게 악해져가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등불을 켜서 내 위에 등경 위에 올려둔다고 무엇이 변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등경 위에 올려둔 불빛 때문에 저 산에 동네가 있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내게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비치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은 착한 선포입니다. 절대 우리는 거짓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은 악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길이 아니라고 한 것을 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기 끌려고 겸손을 좀 떠시느라 인기 끌려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닐지도 몰라. 난 겸손한 사람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나 이렇게 겸손한 거 알겠지? 이렇게 나오시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딱 부러지게 진실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책 없는 관용주의, 대책 없는 거짓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증언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골방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만 그렇습니다. 주님이 죄라고 한 것은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죠 라고 골방에서 외치는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아하수엘 앞에서도 에스더 왕비가 예수님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퍼블릭 스페이스, 공적인 영역에서도 합리적이고 온건하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먹었느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떤 명령?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것. 여러분, 절대로 지치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다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주님의 선한 전쟁은 반드시 열매 맺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전쟁의 주인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며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내 모든 더러운 것들 씻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기만 하면 딱 구원받게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선장 되시고 대장 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지자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만 갑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런 복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밥만 먹다가 즐거움만 찾다가 쾌락만 추구하다가 그렇게 동물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그 거룩한 신앙과 비전을 찾아 주님 나라를 구하며 부족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제 수명이 길어졌어. 많이 건강해졌지. 50이면 죽던 사람들이 이제 100살까지 살아. 그 이상도 살 거야. 이제 너는 그 길어진 수명만큼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라. 맛집이나 맛집은 다 돌아다니고 가성비 최고로 여행 다니고 공기 좋고 물 좋은데 구경은 다 해야 되고 형편 따라 해외여행을 반드시 가줘야 되고 재미있는 드라마는 다 봐야 되고 흥행하는 영화도 반드시 봐줘야 되고 이제 이 재미진 세상 먹을 것 많고 즐길 것 많은 세상에서 수명까지 길어졌어. 이런 대박이 실컷 즐기다가 그렇게 때가 되면 적당히 헌금하고 덤으로 천국도 가는 그런 복음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네가 올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복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즐겨라. 주님 나라에 절대로 올인하지 말아라. 그건 어리석은 거야. 요즘 누가 그렇게 사니? 정말로 너는 주님 나라에 올인할 생각인가?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늘어난 더 좋은 인프라들을 활용하여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구하는 데 쓸 수 있고 더 늘어난 수명을 통해서 좀 더 선교할 수 있고 좀 더 전도할 수 있고 주님 주신 이 복락을 주님 위해서 쓸 수가 있는데 사탄은 자꾸만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넌 그냥 골방에 있어라. 필드로 나가지 마라. 에스더 왕비처럼 왕 앞에 설 필요가 없다. 그러다가 죽는다. 적당히 좋은 얘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가성비 최고로 즐기다가 그냥 그렇게 죽으면 되는 거야. 고생하지 마.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너 자신을 즐겁게 해라. 드라마는 반드시 즐겨보고 그래야 대회에서 안 쳐지지. 이제 살기 좋아진 세상을 사탄은 말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지 못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믿으면 구원받게 해놓은 내 양떼를 먹여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전혀 영혼들에게 관심 없고 틈틈이 나를 위해 살고 그러면서 세상이 말세네 뭐네 차세대가 대답이 없네 뭐네 해답이 없네 뭐네 푸념하고 우린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세상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이미 2000년도에 만들어버렸고 그것을 따라가는 많은 지방의 인권 조례들이 넘실대게 되었고 우린 이제 와서 눈을 들고는 왜 이렇게 된 거지? 세상이 악해졌구나.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등경 위에 올려둔 빛이 되지 못하고 말 밑에 덮어둔 그런 꺼진 불, 빛을 발하지 못하는 빛,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미디어에서 음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든 TV에서 음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 음란이 인권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경건의 도구로 쓰일 수 있지만 이거 잘못 쓰면 포르노, 음란물, 야동, 더러운 만화, 악한 막장 드라마, 시간을 엄청나게 소진시키는 게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했는데 너무나 음란한 것들이 우리의 손안에서 이제 펼쳐집니다. 얼마든지 거룩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는 이 스마트폰, 이 미디어, 컴퓨터. 그러나 잘못 쓰면 얼마든지 악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는 이러한 것들. 그것들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결국에는 법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지방 조례가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들이 이러한 법들까지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권이라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동조해서도 안 되고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것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려라. 너의 모든 백제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백제 중에 하나 읽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너의 손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손을 찍어내버리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분명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 네가 죄와 싸울 때 화끈하게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싸우다 그래도 질 것 같으면 정 안 되면 눈을 뽑아버려라. 그렇게 살아도 죄를 짓지 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썩어지는 너의 눈 아래 목숨을 걸지 말고 썩지 않는 너의 영혼과 주님의 나라에 올인하거라. 올인. 우리는 한 번도 올인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저렴한 복음을 붙들고 살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올인해도 되는 복음, 내 진짜 귀한 것 들여서 올인해도 되는 복음, 내가 그것 때문에 아스팔트 위에 나와야 되면 아스팔트로 갈 것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길에 서야 되면 길에 설 것이고 내가 서야 되는 그곳에 그것이 왕 앞이면 왕 앞에서 설 것이고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악한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로 정결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음란케 하는 악한 조례와 음란물과 악한 문화들은 그 결박을 풀고 완전히 떠날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것을 인권이라 말하게 만들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게 하는 더러운 거짓의 영은 이 땅 가운데서 떠날지어다. 음란물 보게 하는 악한 영, 막장 드라마 앞에서 낄낄거리게 만드는 악한 영, 코로나 앞에서 시간 낭비시키는 악한 영, 그런 더러운 영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아멘. 주여 이 땅 가운데서 음란물이 딱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음란물이 딱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탄이 그것을 쥐고 흔들 때에 쥐고 흔들 그것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오늘도 죄 앞에 상습적으로 무릎 꿇지 않는다. 나의 무릎은 오로지 예수의 은혜 앞에만 무릎 꿇는다. 아멘. 그렇게 외치는 우리 경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그런 악한 거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모두가 의무적으로 음란케 만들어지는 그러한 조례를 계속해서 발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 싸우겠다고 하면은 혐오주의자, 그래도 꽉 막힌 사람, 차별주의자, 그런 악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억울한 혐의를 다 벗지 못하고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혐의를 다 벗지 못하고 사형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혐의를 벗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많은 영혼들이 오는 데로 오게 하는 그러한 자들 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영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경남 학생인권조례 주여, 이것이 발휘되도록까지 방치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싸우게 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막아내게 하신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절대로 거두고 끝나지 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 붙들고 모든 말세적 패배주의를 꺾고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남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계신 거 전국에 알고 있고 이제 세상으로 벗어나가고 있습니다. 와, 거기 정말 끝내주게 싸운다더라. 정말 감당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그렇게 격렬하게 싸운다고 하더라. 오로지 하나 주님 나라를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아멘.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하기 위하여, 아멘. 사람을 속이는 악법이 그 땅에 정착하지 않도록 모든 핍박과 오해와 고난을 모두 감수하면서 그렇게 싸웠다더라. 이 경남이 외칠 때 주님 마음 뻥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남이 외칠 때, 악은 악이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나는 너무나 마음이 후련했다, 그 고백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가 외칠 때 내가 너무 마음이 후련했다, 너의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는 내 마음에 얼음 냄새였다, 정말로 너 때문에 기뻤다, 내가 외치고 싶은 말을 네가 외치더라, 네가 정말로 애쓰더라, 나를 위해서 올인하더라, 나는 나를 위해서 찌끄러기만 들고 온 사람들한테 지긋지긋하던 중이었다. 내가 말라기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는 네 총독에게도 갖다 줄 수 없는 걸 자꾸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제발 찌꺼기야 나한테 들고 오지 말고, 난 너의 여호와니까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마라. 너는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 이런 재물을 귀한 거라고 나한테 들고 오면서, 네 총독에게도 갖다 줄 수 없는 걸 나한테 가지고 오면서 좋은 건 네가 다 먹고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올 거면 저 성전문을 닫으라. 닫으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기에 우리는 정말로 만홀히 여기고 주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귀한 체력, 귀한 물질, 찌끄러기 말고 진짜의 것들을, 노른자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귀한 것 주님께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만났는데 귀한 걸 드린 적이 없어. 도대체가 귀한 걸 드려본 적이 없어. 그냥 잉여분의 것, 남는 것, 찌꺼기 그것만 드리다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때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로 귀한 것을 지금 주님께 올인하여 이 선한 싸움 다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